하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0월 또 첫 시간입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있어서 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죠. AD 한 68년경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이 후서입니다. 자기는 관제처럼 이렇게 부어주는 것, 그렇죠? 다른 재물 위에 포도주처럼 부어주는 관제처럼 이렇게 자신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성도들이 선 것을 바라면서 이제 인생을 떠날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자기가 사랑했던 이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것,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죽음을 알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이에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가장 정직한 증언이 바로 이제 죽음이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땠는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제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유언과 같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건데, 디모데만이 아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모두가 해당되는 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모두 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이 죄인인데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끝이 나는데 바로 이 죄 용서함은 주님께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남으로 우리 용서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 생명으로 우리 태어났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자기를 설명하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 항상 이 서신서에 이 자신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자신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는 표현도 없죠. 나의 나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는데 피곤하시죠? 안 그러신가요? 피곤하시고 또 이제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이렇게 첫날 10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신 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좋은 성도라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좀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목회자지만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온 것이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어떤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되었대요.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약속, 생명의 약속, 뭐 그럴 수 있지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란 개념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이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기름교회 지체시죠? 아닌가요? 지체시잖아요. 우리 교회 지체이신 분들은요 이렇게 기름교회 본당이라든지 또 교육관이라든지 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들어올 때 내가 이 본당에 들어가도 되나 이러고 들어오신 적 있나요?
당당하게 들어오시죠. 화장실 가실 때 내가 이 화장실 사용해도 되나 하고 가신 분 없어요. 왜요? 우리 기름교회 지체라는 것은 약속이 됐습니다. 이 기름교회를 해서 본당이라든지 화장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이 언약에 주는 현실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는 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한 현실로 그대로 그들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요, 사람이 정한 약속도 이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그 현실은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생리가 안 해요. 또 자신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희 자손은 씨는 이제 엘리에셀 나의 종을 통하여서 이어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니다. 내 씨를 통하여서 너희 자손이 있을 것이다. 믿음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언약하시잖아요.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의 현실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엘리에셀이 아닌 누구요? 이삭.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 이 언약은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정하신 것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약속,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죽음은 눈앞에 있지만 죽음조차도, 육신의 죽음조차도 꺾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또 10월 한 달을,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예전에 폐결핵을 저도 알았어요. 건강했던 사람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폐결핵이 오고, 또 선교 현장에서 그런 풍토병에도 걸려서 사경을 헤맨 적도 있습니다. 이 당해보니까 이 사고라는 것은요, 예고치 않고 와요. 병이라는 것은요,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우리의 어려움은요, 저 좀 실례하시지만 제가 좀 어려움 좀 주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옵니다. 갑자기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죽음도 죽게 달렸다. 우리의 죽는 날이 언제라도 완전한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약속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또 10월 한 달도 올 그런 인생아 와라, 두려움 갖지 않고 어려움아 와라,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마주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이 생명의 약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죠.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나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참 잘 살았다. 너 인생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에 쭉 보면은 간절히 나와 있습니다.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축복하죠.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주는 유언은 정말 귀한 거잖아요. 가장 내가 주고 싶은 것이잖아요. 근데 다른 것, 디모데야 내가 뭐 잘 되길 원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거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신서에서 같이 나눴지만 이 평강은 에이렌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는 참된 평화,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는 이 평안을 지금 하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10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사람, 누군가 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있으면 평생 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밤낮으로 간구하였대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너를 생각하면서요. 이 사랑의 증거는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기도할 때 이름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달만 한번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실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가슴에요 그 이름이 새겨질 거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겠다 생각하고 기도 수첩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쓰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보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품고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없어도요 이게 마음속에 그 이름이 새겨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눈물이 떼어지고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이 눈물이 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생각했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우리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너가 나를 사랑해서 흘린 그 눈물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참 감사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네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알기 때문에 너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해. 지금 바울은 이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너를 보면 내 기쁨이 충만할 거야. 충만할 것 같아.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이런 사랑이 우리 성도님 자녀들과의 사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생각하면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족이 됐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 새벽마다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새벽마다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축복보다 이게 축복입니다. 제 어머니는요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게 저에게는 어떤 축복보다 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를 가진다는 것이 참 축복이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요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가 가졌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이 다른 성교가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해 주는 그 기도로 그 믿음이 지금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부터
특별히 할머니, 어머니부터 이어지는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못 이루거나 또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 자녀가 이루길 원한다는 기도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뜻이 있을 텐데요,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한 축복은 이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 자녀가 그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다름질해 나가는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자녀를 위한 은총이고 자녀를 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주님의 뜻 안에 서기를 바라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위대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이어받은 유산으로 또한 그의 믿음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되길 원합니다. 위대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린 디모데처럼 부모, 할머니와 또한 어머니, 부모님의 믿음을 이렇게 이어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요, 이제는 디모데를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있으면요. 근데 안수함으로라는 거예요. 지금 안수할 수는 없어요. 안수라는 것은 구별하여 세우는 거잖아요. 대표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경에서는 안수함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를 대표로 세우고 나갈 때 우리는 안수를 하는 것이, 성경에는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세울 때 구별하여서 이렇게 대표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 때 상징적으로 안수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수를 하는 것은 안수함으로 이 디모데를 이제는 세워서 다시 어떻게 하길 원한다면 선물로 주신 은사가 부리듯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들이 넘치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릴 듯 있다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요즘은 보기 좀 어렵죠.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밤에 아궁이가 있어요. 그럼 아궁이에 나무라든지 또 겨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뗍니다. 그렇죠? 그걸로 밥도 하고 해요. 그럼 이제 아침 새벽에 어르신들 옛날 농촌 보면은 일찍 일어나잖아요. 뭐 일찍이요, 새벽이요. 그러면요, 거기 이제 할머니라든지 어머니가 와서 아궁이에 부채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돌리는 것들을 풍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면은 이 재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이제는 밤새 다 타서. 근데 이 부채를 붙이고 이 풍로를 돌리면 그 재였던 검은 곳에서 빨갛게 뭐가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거기 위에 나무를 같이 놓고요, 계속 풍로를 돌리든지 아니면 부채를 계속 하면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검었던 재가 빨개지면서 그 나무에 불이 확 이렇게 타올라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 주셨던 그 선물, 그 뜨거움,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것들이 다시 이렇게 죄였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불일 듯 풍로로 인해서, 바람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타오르듯이 이렇게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훅 불 때 타버렸던 죄와 같은 것에서 그 10년 가운데 다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냉랭했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매일
마음씀에 품고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기보다 이 신앙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부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은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불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듯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